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한미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5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1절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동절기에 따뜻하게 옷을 입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옷을 준비 못 해가지고 추위에 떠는데, 이 여자는 능력이 있어갖고 집안 사람들을 따뜻한 옷을 입히는데, 거기다가 고급스럽게 염색들인 홍색 옷을 입게 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이제 상당히 집안 사람들에게 풍족하고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가 문제겠죠.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하고 속한다 그죠. 육성은, 육에 속한 성질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 하나님은 빛이지요.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육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갖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아주 얄밉게 그것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세상을 끌어당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버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자꾸 이제 육성은 그런 세상을 끌어당겨요. 성질은 같은 성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성질로 밀어가는 힘이 있고요. 같은 성질이 아닌 것을 갖다 내다 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성질끼리 합치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 여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여자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봐라는 은혜를 주죠.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고하셨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능력을 갖는 거죠. 사람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한테 이제 안약 사서 바른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모든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신매매가 정당화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노예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 가서 그에 맞는 가격으로 흥정을 해서 이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안이 없으면 잘못된 자들을 사오죠. 이제 이 종으로 팔려나오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때문에 팔려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팔려나오는 자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고 이제 쓰든지 두 가지를 다 보고 쓰든지 하거든요. 사람이 인격 믿음이 있고요. 또 일 믿음이 있어요. 인격 믿음은 있는데 일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 믿음 하나 갖고 쓰는데 그 사람은 생산성이 없지요. 없어도 이제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격 믿음은 없어도 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생산력이 넘쳐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다 갖고 오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지 빼먹은 거 다 빼먹고 뭐 200을 갖고든 300을 갖고든 그만큼 가지고 오니까 그 맛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리라 하고, 예. 뭐, 그는, 예, 그 정도 생각할 때, 예, 뭐,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니까 거기서 일하는 거죠. 예. 그런 이익이 안 되면 이제 개판 쳐서, 이제, 노예시장으로 팔려가죠.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종들이, 예, 나다가 파는 것으로만 그 형벌을 가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쁜 곳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사창가에 이제, 사창업을 한다고요. 거기 가서 이제 성노예로 살해된다든지 그 뭐 금광, 은광 또는 뭐 석탄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든지 뭐 이런 그 형벌을 가하니까 나쁜 인물을 맡으니까 이제 그런 불이익을 피하려고 주인한테 이제 복종을 하는데요. 주인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주는 종은 아무래도 내다 팔질 않겠죠. 예. 그런데 주인한테 많은 이득을 주는 것보다는 거물이 갖고 또 뭐 이런 기생충같이 사는 종놈들은 내다 팔겠죠. 그래서 노예시장에 나오는 자들이 이제 각 전쟁통에서 잡혀왔든지 또는 뭐 이 노예 생활 시작하든지 하는 이런 자들 속에서 좀 진품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이미 닫고 다른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카페로 산다고요. 아카페로 살아야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거든요.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아카페로 살면 본질 계시라는 걸 받는데 이 본질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제 모든 걸 보게 된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눈에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지혜로 이렇게 보면 스피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 지혜 앞에 스스로 소리를 쳐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용수철은 눌려놓으면은 이렇게 눌려있다가도 그 누른 것을 이렇게 빼내면 튀어나오잖아요. 봄날과 같죠. 스프링 봄날인데 스프링은 용수철이고 또 봄날이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싹이 다 흙 속에 묻혀 있죠. 나무 속에 숨겨 있고.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에 이제 땅에서 싹이 이렇게 돋아나죠. 움떴죠. 나무에서 싹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진 거죠. 그걸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지혜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그 눈을 가지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 앞에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 주는 안목이다. 예수님 안목이다, 그죠? 그 예수님 안목으로 하나님 속도 보게 되고, 만물의 그 본질도 보게 되고, 사람 속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집안의 구성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람 본질이 이런데, 이 본질은 이제 본질까지 같겠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사람 보는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보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쓸까요? 말까요? 우리 집에 불러드릴까요? 말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을 이제 가격을 흥정하겠죠. 뭐 그쪽에서는 뭐 우리 말로 말하자면 뭐 1,000만 원 달라고. 그럼 난 500만 원에 사겠다. 뭐 이제 밀당을 하다가 하나님 뜻이 그 사람 살아온 거니까 이제 사들이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이 일을 부려나가는 데는 그 수가 있어야 돼요. 충만수. 이 여자가 상단을 부려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배를 부리는 모든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318명 같이 318명을 이제 충만수로 생각하고 이제 사들였다고 하면 그 318명이 다 하나님 눈에 인정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겠죠. 뭐 이력서 안에 기독교인이라든지 어느 교회 다닌다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써서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번질 계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기독교인 체하지만은 속은 그 소경이다, 소경.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돼야 되는데 뭐를 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안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안목으로 보는 그런 자들을 예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업무 파악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그 업무들이, 그 개체들이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것이 이제 본질이 이런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제 주인 집에 이득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각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운영값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종으로 이제 자리 잡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남을 그 부자 되게 하는 자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해도 가난하여 제뿐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그죠. 이렇게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되는,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이제 아까페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구제를 좋아하고요.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종으로 살아도요. 주인을 부자되게 하려는 그 마음에 아주 진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이든지 간에 그 아첨하고 아부하는 종들을 곁에 두는 사람들은 아주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게 그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주인한테 아첨하고 아부하지 않아도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이관을 넣어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매도를 하죠. 그러면 그 기가 얇은 주모가 그 옆에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말을 듣고 그 이간질에 그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을 내다 팔아버려요. 불이익을 준다고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옆에서 아첨 뜨는 자들만 많으면 가세가 기울죠. 기울면 어쩔 수 없어요. 아첨 아부하는 사람 내다 버려야죠. 그래야 파숟갈 하나라도 줄여야지 이제 집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스트렝스, 예수의 스트렝스, 예수의 마이트, 예수의 어빌리티, 예수의 이피션시, 예수의 아미, 예수의 포스, 예수의 웰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지혜를 가진 자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카라잖아요. 심미한. 사람 속에 돈 버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서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해줘요. 부자 되는 능력을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제해 줘갖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가부들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여자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 집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예수한테 바라를 받은 사람, 예수한테 아사를 받은 사람, 예수한테 야차를 받은 사람, 예수한테 그 카라를 받은 사람, 예수한테 가부들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찾아내게 하셔서 모으죠. 그들은 다 예수의 바라, 아사, 카라, 야찰 이런 거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는 그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그 부재를 좋아하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좋아해요. 이웃을 부자되게 하는 걸 좋아한다. 물론 하나님의 이웃이지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눈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안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카페 사람으로 서려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다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부자 되게 하는 이제 능력을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라, 어떤 사람은 아사, 어떤 사람은 야차, 어떤 사람은 가보드, 어떤 사람은 카락, 이렇게 이제 다 예수님한테 그걸 받았죠. 그래서 인격 믿음도 이제 아카페로 사니까 훌륭하고요. 일 믿음도 확실하죠.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집안에 불러들인 거죠.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18명을 끌어모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 이겁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데리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은, 사람은 세상과 관계를 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이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하고 단절된 사람이죠. 물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걸 말하죠. 그런데 그 세상 것하고 연결된 사람들, 어둠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와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귀신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귀신을 불러들인다고요. 사람이 귀신의 출구가 되고 마귀의 출구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이제 뱀을 통해서 돌았죠. 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눈이 어두워서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 받아들였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잊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들, 마귀를 불러들이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집안에 이제 오직 예수님만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이제 불러들이고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종을 이제 사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육적 전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으면 아카페로 점핑하는 영적 전도가 있어요.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것을 영적 전도라고 그래요. 사역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육적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을 그 성령으로 이끌어서 영적 전도하는데요. 육성에서 영성으로 점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카페로 살면은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불변의 사랑. 그 불변의 사랑을 이제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 하죠. 그게 이제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교회는 병원과 같은 그 곳이에요. 환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장로를 선발한다든지 또 권사, 집사를 선발할 때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아까배로 사는가? 불변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까배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가? 그리고 예수 앞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능력을 가졌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여부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장로도 선발하고, 물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장로 세우라면 세우고, 권사 세우라면 권사 세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성 요원들을 교회에서는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집안에 종업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을 쓰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능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서 묶어가지고 그 집안 전체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홍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안이다 그죠.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합심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합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합심하는 건 인본주의 합이에요. 인간 수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의 재능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기술의 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효과를 본다 해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시스템 에너지를 시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합심하면 거기서 역사를 바꾸는 힘이 나온다 해갖고,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한 달 매상이 5억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시스템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내고서부터는 한 달에 뭐 50억을 판다든지 뭐 100억을 판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역사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본주의 합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귀하고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 안 하고 그렇게 그 효과를 내나 안 내나 그거를 보고서 이제 능력적으로 타지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약으로 우리 눈을 치료해서 보면은요, 사람마다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고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가난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걸 가난마귀라고 그래요. 가난마귀는 가늠마귀예요. 그리고 가난 속에 빠지면요, 그 사기꾼의 또는 도둑질의, 강도질의, 살인에 노출돼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음으로 가서 몸 팔아서 이제 경제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한테는 합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본주의 합이 아니에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각 사람 속에 이렇게 임하시죠,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그거를 빛의 줄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어떤 사람은 1cm, 어떤 사람은 10cm,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갖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 집에 가령 아브라함의 318명이 모여 있다면, 한 사람당 10cm씩 하면은, 그러면 두께가, 빗줄기 두께요. 두께가 10cm면은 10명이면 이제 1m겠죠. 100명이면 10m인가요? 그러면 318, 이죠? 그러니까 그 두께가 꽤 되죠. 그렇게 기둥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그 310명을 그 지체로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집안의 그 수입을 창출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통해서는 바라의 수입, 어떤 지체를 통해서는 아사의 수입, 어떤 지체를 통해서는 야찰의 수입, 어떤 지체를 통해서는 카라의 수입, 어떤 사람을 지체를 통해서는 카보드의 그 수입, 이래갖고 다 합쳐갖고 그 집안에 수입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합이에요. 예수의 합.
인간 수의 합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합인데, 예, 그들이 이제 합심한단 말이에요. 합심하면, 예, 그 영성도 이제, 예, 예수님께로 밀고 가는 성질이 있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예수가 아닌 것은 다 갖다 내다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성에 사로잡힌 만큼, 예, 각 사람이 예수를 끌어당기고, 예수 앞으로 달려가고, 예수가 달려가 갖다 내다버리죠. 다 내다버립니다. 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거 안 받아들이고, 예, 그거를 부딪히는 힘을 자꾸 구하게 되죠. 예, 예. 그거를 이기는 힘을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이 합이 되죠. 318명이 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힘, 추격의 합 318개가 합쳐진 거죠.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318개예요. 예. 그리고 예수가 다른 거 잘라버리는 힘이 318개예요. 그럼 그걸 합치면 얼마예요? 합쳤으면은, 예, 그 힘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제 예수 앞으로 달려가죠. 그죠? 이거 예수와 다른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고 내쫓아버리죠. 정력으로. 318개의 정력으로. 그 다음에 318개의 인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당기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예, 해결해 주시죠. 직접. 예. 이렇게, 예, 예수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거를, 예, 그를 홍새 옷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예. 예수의 피의 은총이죠. 예. 예수의 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예.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요. 집안으로 몰려오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의 피의 은총을 입은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가오는 문제의 본질을 다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죠. 그 값이 똑같죠. 예수가 318명 속에 동일한 예수가 들어있으면 동일한 본질값, 동일한, 예, 운영값이 나오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시면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저울추값, 예, 그리고 동일한 잣대값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본질값이 동일하게 이제 공유가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운영값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수님 뜻대로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예, 미래를 문제없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합심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복된 미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예수가 복된 미래라고 하는 말씀에, 예, 진심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해요. 병마귀가 달라붙으면 이제 그 달라붙은 만큼 병에 시달리죠. 가난 마귀가 달라붙으면 그게 붙은 만큼 가난에 시달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인간들 속에 그 성격 파탄을 일으키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성격 파탄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 마귀 힘으로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독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그 지옥이나 징배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예. 사람들은 돈 있으면 된다. 하지만요, 예,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 짓 할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들어간 게 자식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거 다, 예,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 통제받은 만큼 복된 미래가 열리죠. 예. 마귀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전혀 들을 수가 없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니까 거기서 하나님 손만 나오니까 행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서는 이제 복락의 강수가 나오거든요. 복락의 강수.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예, 예, 눈바람이 차대고, 예,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가득한데, 예, 그 집안 식구들 속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런 문제 갖고 이제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 318명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면서, 예,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예수가 거기에 오셔갖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복락의 강수를 주셔요. 예,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예,
사람이요, 그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예,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예, 그 복락의 강수가 예, 각 사람 속에서 철철철 나오니까 318명에서 나오니까 그게 318명을 골짜기로 오면은 강물 같겠죠. 복락의 강수. 그리고 318명 속에서 강물같이 나오면 그게 바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은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락의 강수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고, 편안하다는 말은 곧 예, 안정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요, 예, 그 아주 그 맑고 또 굉장히 그 고요한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가 나고 음성이 나고 내성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땅에서 지진이 나고요. 예, 그리고 예, 우박이 이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숯불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둠을 이제 주시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수님 발밑에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그 집안을 완전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어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각 지체별 나름대로의 이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의 출구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락의 강수를 주시죠. 예, 이 복락의 강수가 넘쳐나니까 평강의 강물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으로 사업체를 연다 그러면 그 사업체 그 종업원들을 그냥 사람 인력난이 되니까 이제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시간 타임으로 쓴다든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언발의 오줌 놓기예요. 근데 그 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데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발이 그냥 얼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줌을 넣으면 따뜻하죠. 그때뿐이죠. 그럼 금방 그 열기가 식고 나면 그 오줌이 얼어서 더 심한 동상으로 이어지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 하나를 연다고 하고 또 같이 이제 종업원을 할 것 같으면 뭐 남편하고 하고 아내하고 하고 뭐 자식하고 뭐 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게 친척하고 같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해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잖아요. 그 해고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니 그 종업원의 생산성이 없으면 그 사람 데리고 해봐야 맨날 그것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인데 그거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해고해야지. 근데 해고가 안 돼.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조급하게 하지 말라. 조급하게 하면 망해요. 처음에 속기 적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상의해야 돼요. 예수님 지시 따르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출구를 데리고 일하면은 그 사업에 마귀 들어오면 망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가난 마귀고 가는 마귀고 또 마귀는 사람을 도덕질시키고 사기질시키고 강도질시키고 살인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들어오는 출구들과 같이 인생을 시작하면 그래서 결혼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혼을 잘못하면 배우자가 마귀 출구라고요. 그러면 평생 곁에 마귀가 들어와서 뒤지고 나서요.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월동 준비가 다 돼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아주 가장 좋은 옷으로 대접했다. 뭐 이런 일반적인 뜻이지만요. 이거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박아서 이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변호사에서 내려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이제 눈이 열린 거잖아요.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열린 걸 이제 번질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은사 계시가 있고 번질 계시가 있어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런 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품이 아까의 성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선 기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성품을 볼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번질 계시를 받으면 번질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품 계시라고도 해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악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은 마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귀는 지가 만들지 않은 거 다 도둑질해 갖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다 악용하잖아요. 그 악습이 아주 그냥 아주 유치찬란하잖아요. 그걸 영악하다고 그러죠. 사특하고 간교하고 교활하다고 그러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하고 교통하는 자들은 그런 성품이겠죠. 그죠? 그런 자들이 사업체에 있어봐요. 그럼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번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 속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봐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과연 악습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은사를 성령으로 받았어도요, 이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를 삼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마귀의 악습과 또 악성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생을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 악습으로 아주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눈에 간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집안으로 받아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무리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젠틀맨이 아무리 그냥 참 프리티해도 우아해도 속에 그 악습이 들어있는 여자 남자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딱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번질 계시라고 그래요.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만 그거를 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능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말하면 투시은사는 있어요. 투시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과거의 흔적, 현재의 흔적, 이렇게 흔적들을 찾아내갖고 너 이런 짓 했구나, 너 저런 짓 했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육성이 있고 악습이 아직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서 어둠은 어둠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보는 거 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를 한다든지, 신유는 병 고치는 거죠. 그런 것들 능력을 가지고요 다 악용합니다. 그 교회당이 이제 크잖아요. 그 큰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걸로 이제 자기의 이익거리, 사욕거리, 이렇게 정욕거리 뭐 이런 거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습. 그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아카페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봐야 되고, 또 아카페로 살아도 예수 앞에 가서 기도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갖고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만 우대해야 돼요.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산성은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은혜의 보좌에 가서 구해갖고 받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거기서 기도 힘이 와요. 그래서 그 기도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혼자 갖고는 이제 힘드니까 사랑의 우리 가운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가 반석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성의 모성애가 반석이 아니에요. 지구사랑도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아까입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하신 하나님을 갖고 계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끼리 합입니다. 그 합을 하는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요, 궁극적으로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못하면 아직 미숙한 거죠. 미숙하다고 하는 거는 그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기도응답을 지금 미숙하게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야죠. 사람에는 얼굴빛이 있어요. 얼굴빛이 그 오전 아침 6시 빛이고 새벽이죠. 아침 새벽 6시 빛, 그다음 9시 빛, 12시 빛, 3시 빛,
5시 빛이 이렇게 있거든요. 5시 빛은 이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어둠 속에 빠지죠. 가난 속으로 들어간다 소리예요. 아침 6시는 이제 밝아질 때까지 초년 고생을 해야 되겠죠. 12시 빛은 이제 금방 피는 거죠. 3시 빛은 좀 이게 잘 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9시 빛은 이제 6시 빛보다는 좀 낫죠. 초년 고생이 좀 덜하죠. 이게 얼굴빛인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이 아주 능숙하게 이제 되는 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12시 빛이죠.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면 초년고생이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교인들이 아깝게 사랑으로 살려고 주 앞에 기도해갖고 그래갖고 그 고생 끝에 이제 응답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면 이제 한 9시 빛 될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부터 12시는 이제 불변의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12시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받아가지고 그 아깝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기도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빛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가 빨리 응답되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뭐 여기 본문에는 이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을 따뜻해지니까 두렵지 않다고 그랬죠.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홍색 옷을 입어야죠. 홍색 옷. 이거는 물론 이제 일반 보편적인 뜻으로는 월등증별을 다른 집에 비해서 고급스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의미를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속에 임하셔갖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강이 강물같이 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 가운데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거긴 겁날 게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들에게는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응답을 아버지께 받아오게 하셨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죠. 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지체를 예수님이 활용하셔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라로 활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야철로 활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사로 어떤 사람은 카라로 어떤 사람은 카부드로 사용하시죠.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이 바라는 무예수유를 만드는 거고요. 아사는 수평적으로 돈을 키우는 능력이고 야철은 수직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카라는 경영으로 키우는 거고 카부드는 돈을 부리는 힘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걸 주고요. 예수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죠. 기초의 힘. 그 다음에 마이트. 상황을 바꾸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 예수의 모든 능력인데 기능의 능력 플러스 성품의 능력을 공급하죠. 이피션시죠. 시간이나 물자나 이 모든 것의 효율성을 살리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를 주는데 군대 힘이에요. 318명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만 대군을 움직이는 힘같이 큰 힘을 받아오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인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피션심, 아미. 그 다음에 포스인데요. 포스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뭐 10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10부장이죠. 50명 이끌어가면 50부장이죠. 100명을 끌어가면 100부장이죠. 1000명이면 1000부장이죠. 이렇게 리더십을 포스라고 그럽니다. 그 포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윌스인데, 윌스는 이제 돈 버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그 복락의 강수 중에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그 지체별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창출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집안의 구성원으로 삼는다면
그 집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현숙한 여자가 상고의 배와 같이 은혜 보좌에 가서 늘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첫 출발이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그에게 기도의 힘을 줘요.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를 끌어당겨 갖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께서 이제 그 경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의 눈이 돼 갖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들일 때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은 불러들이지 않고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서로 사랑해야 합심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늘 불러들이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 불러들였다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뒤통수 잘 치는 사람들 불러들였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합이 바로 아카페로 사는 곳이고 거기에 예수님 임재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고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공급해서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각 사람을 그 이제 지체별로 사용하셔갖고 종합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집안이 창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왔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온 거예요. 그죠? 죽음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기도하면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활의 권능을 파도처럼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 안 당한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카페로 살아갔고 은혜 보좌 가서 문제 해결하는 데 아주 능숙해졌기 때문에 아카페로 살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로 해서 이루게 돼갖고 합심기도에 능해서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으로 합심해서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기도응답 받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받아야죠. 항상 받는 사람들 속에서 휴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평강을 강물같이 주시고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주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복락의 강수를 받아 누리는 자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이렇게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거룩한 모임이죠. 그런 연합체, 그런 종업원들을 모셔갖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복락의 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쏟아져 나와서 그 기쁨에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모든 두려움을 다 참는 안정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완전히 이제 제압하죠. 그래갖고 찻잔 속에 미품을 만들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갔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서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예수가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눈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홍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같이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갖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집안을 꾸려가는 여자,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야 대한민국이 예수 만세가 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축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